2019년 늦가을에 우리 교역자들이 2020년에 하나님께서 이 등마루를 과연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고민하면서 1박 2일로 교역자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등마루가 함께 걸어왔던 우리가 영적인 길을 목회자들이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고민할 때 여러분들 왼쪽 편에 보이시는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라는 이 영적인 주제를 우리 가슴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되고 이 등마루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되라는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 소원을 또한 선포하였습니다. 같이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신 오른편에 붙어 있는 등마루의 2020년 표성구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된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성전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3주째 인사하고 있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의 성전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죠. 주의 성전 되십시오. 주의 성전 되십시오.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이미 주의 성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이미 주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1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 지혜 주셔서 다른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첫 주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라고 함께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또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변화될까? 이렇게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삶의 자리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삶의 자리라는 이 네 글자를 제 가슴 속에 심겨주셨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아침까지 우리 나사렛 교단의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제가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는 태어나고 처음 가봤는데요. 거리에 싱가포르는 적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가니까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거기는 한여름이더라고요. 아주 매우 더운 나라이고 그 크기가 서울시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반대로 약 500만으로 서울 인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가 싱가포르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모래바닥이었던 정말 작은 섬나라가 이제는 아시아를 호령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나라에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안 해도 외국 가면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면서 그 거리를 돌아보는데 이 거리에 휴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더라고요. 곳곳마다 나무와 공원을 만들어 놓아서 마치 도시 자체가 거대한 식물원과 같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평온한 살고 싶다, 더 있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싱가포르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수준 높은 나라가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1816년부터 약 100년간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 말레이시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싱가포르도 영국에서 독립을 해가지고요. 이 말레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로 옆에가 말레이시아인데
근데 섬나라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가요, 이 말레이시아와 잦은 충돌이 막 일어나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골치 아픕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 같은데 자꾸 골치만 아프게 그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말레이시아가 1965년에 강제로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싱가포르를 축출하여서 강제 분리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세계 역사 유래에 이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강제로 축출되어서 독립된 나라는 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싱가포르는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독립되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독립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부 리간유도 분리 독립되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결국 싱가포르가 오히려 말레이시아를 지금은 앞질러 가지고 훨씬 발전된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결단코 지금의 괄목할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싱가포르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자리가, 이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자리와 다른 삶의 자리에 서야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리를 떠올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 다윗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윗은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요.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5편의 아주 주옥과도 같은 신앙의 시를 고백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또한 위대한 찬양의 사람이고 무려 이 3000년의 시간을 넘어오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거목 다윗이 넘어졌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작정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전되기 세 번째 주일에는 다른 자리에 서라, 이 다른 자리에 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주의 성전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지 말고 어디에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떤 다른 자리에 서야 될지 오늘 이 주의 성전되기 셋째 주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을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God's temple,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야 하는 다른 자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또 사울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11장에 여인 바세바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1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나라에 우기가 오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휴전하고 쉬다가 쨍하고 해가 뜨는 새해 이 건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바로 1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건기가 돌아와 1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의 수도인 라빠, 오늘날의 이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인 전쟁터로 나아가서 다시 혈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전쟁이 제시되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은 백성의 맨 앞에 있지 않고 맨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부터 오늘 말씀 11장까지 꼼꼼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들 속에 단 한 번의 전쟁에도 예외 없이 다윗은 맨 앞에 서서 전쟁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진두지휘를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맨 앞자리에서 싸울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다윗의 사명이 있는 곳은 궁궐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요, 이 다윗은 밧세바의 문제에 넘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가 싸워야 할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를 떠나게 될 때 죄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싶다면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치열한 인생의 전쟁터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에게 사실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초롱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궁궐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 성전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 성전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치열한 전쟁터인 사명의 자리가 이 피비린내 나는 살벌한 장소일지는 몰라도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맨 앞자리에도 맨 뒷자리에도 그 어디에도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전쟁의 맨 앞자리, 곧 다윗이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리,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다윗이 지켜내야 될 성전의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무겁게 빨리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전쟁터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밧세바의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월 셋째 주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과연 우리는 가정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자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사명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머물렀던 왕궁입니까? 사랑하는 등마루의 믿음의 아버지들께 2020년을 시작하며 부탁합니다. 가정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온전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사명의 자리, 성전이 과연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우리가 주의 성전되기 위해 서야 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는요, 이 왕궁의 옥상이 아니라 성전 바닥입니다. 왕궁의 옥상이 아니라 성전 바닥이 우리가 2020년 서야 될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였지만요, 밧세바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여러분들 아둘람 굴에 갇혔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은 엎드렸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물과 같이 다 쏟아놓으며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적막한 곳에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도 섞이지 않는 가장 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 고난 중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시편 57편 8절을 고백하였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포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낮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치열한 기도와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무대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의 무대를 떠나니까 아둘람 굴에서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삶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충신들이 지금 이 시간 목숨 걸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낮잠을 자고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기 동경하는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의 화려한 자리가 다윗에게는 가장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진리가 그대로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수록 위험하고 내려갈수록 안전합니다. 무게 중심도 낮출수록 안전하고 높을수록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옥상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성공도 있고 명성도 있지만 사실 그곳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밧세바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을 누릴 때, 그리고 평안한 인생을 누리면 누릴수록 다윗과 같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인 아둘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가 세상의 낙과 쾌락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 바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광야에서 무려 이 10년간을 쫓기고 헤매고 다니면서 언제쯤 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 기다렸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날마다 성전 바닥으로 곧 아둘람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더욱 성전 바닥에 엎드려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함과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왕궁 옥상을 동경하지 말고 성전 바닥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때 더욱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궁 옥상을 동경하는 인생은요, 밧세바의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왕궁 옥상에 내려와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가정은 왕궁 옥상을 동경하는 가정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 바닥에 엎드리는 가정이며, 온전한 교회는 왕궁 옥상에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성전 바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는 왕궁 옥상 위에서 교만하여 한눈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성전 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있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야 하는 다른 자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왕궁의 옥상이 아니라 이 2020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바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 위해서 서야 하는 다른 자리는 신속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2020년 신속한 회개의 자리에 늘 우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일개 선지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다윗이 숨기고 덮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꼭꼭 숨기고 감추고 싶었던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를 낱낱이 들추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데 모든 것을 다 들추어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그 나단 선지자를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와 회개의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죄를 짓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죄악을 지적받고 깨달았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이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 고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후회를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술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내가 도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도박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 때문에 나쁜 습관으로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로, 그 습관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후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의 인생, 회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고치며 바꾸는 인생, 날마다 개혁하는 성전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주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볼 수 없는 희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동정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바싹 말라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 없는 마음만큼 메마른 사막이 없고요, 회개 없는 가정만큼 삭막한 가정은 없으며, 회개 없는 교회만큼 은혜 없는 교회는 없고, 회개 없는 나라만큼 교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밧세바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는 늘 하나님의 용서의 감격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시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전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시대 영성가들은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눈물의 은사를 말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2020년에 다른 모든 은사보다 눈물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막의 영성교우들은요, 눈물이 흐르면 우리 마음의 사막에 생명의 비가 내린다. 그때 우리 마음의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강변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살고 기도하며 사막의 위험을 잘 알던 사막 영성가들은요, 사막의 가장 큰 위기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막의 건조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마음이 진정한 인생의 사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눈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마음이 사막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성전 되고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울며 우리가 그들 향하여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자녀가 주의 성전 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 우리 교회가 주의 성전 됩니다.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 그 직장과 사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되기 위해 서야 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넘어짐을 경험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다른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성전 되기 위해 다른 자리인 사명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갈망하는 왕궁의 옥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성전 바닥, 우리를 개혁하고 바꾸는 성전 되게 하는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다른 자리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비전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오늘 다윗을 통해
다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입니까? 주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자리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왕궁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 성전의 바닥으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만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좌절도 이기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2020년 우리 안에 은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우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다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